할렐루야, 아멘. 하이럼 스미스 교수가 쓴 What Matters Mo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들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이럼 스미스는 이 책에서 4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 잘못됨이 뭐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유행가도 있습니다. 너도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렇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잘 지킨 사람, 나는 성실한 사람, 나는 진실한 사람. 그런데 자기는 지금 불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거짓말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인들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믿을지 못할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정체를 알았어요. 내가 돈을 떼먹은 죄인이었구나. 감방에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제 그때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자기는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았는데, 그리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내 자신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요, 안 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속아서 살았다는 것처럼요, 기막힌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산 거죠. 내가 나를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I am somebody, 나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오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I am nobody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 am somebody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우월감을 가진 사람인데 I am nobody라는 사람이요, 피해의식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사는 사람, 열등의식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은요, 평생을 연구해도 모자랄 만치 중요한 인생의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같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면 예수쟁이가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듣기 싫어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면 내 자신을 진실하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능력과 평판과 이루었다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는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세상에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것처럼 세상은 넓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누구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아니고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내게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부모가 되는 거고, 나의 자신이 소중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나중에 결산을 해볼 때 과연 누구를,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았느냐고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중요하죠. 사실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요, 자식은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만큼만 키워놓으면요, 부모는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할 일도 없어요. 그거는 내 자식이 가야 될 길이에요. 고생이 돼도 그 길을 가야 되고요, 고통이 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일부 예배가 잠시 쉬고 있지만, 제가 일부 예배 시간 되면 우리 아들이 동부에서 목회를 하니까 설교 시간이에요. 제가 조금 듣다가 예배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있는데 나중에 이게 떠요. 그리고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밥을 먹으러 하면서 설교를 계속 틀어놓는데, 제가요 우리 아들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저 젊은이가 저렇게 애달프게 눈물을 흘리고 운물이 지면서 찬양에 힘을 주어서 성도들에게 그 찬양의 미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힘쓰는데 그 마음이 비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대충 제가 한번 들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는 사실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너덜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누구간데 구합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손에 든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귀영화 재물이 아니고 금덩어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역사하라는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금나무라 똑딱하는 금방망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기도하는 능력을 너에게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 안에 있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그 소중한 것을 행하라고 얘기해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억지로 매달려 기도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의 모습에서 극대화를 시켜나가라 그래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애달복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나를 버리고 간 애인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왜요? 심지도 못 가서 발병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빈자리 있지만 빈자리에서 떠난 사람이요, 잊어버리세요. 자기들이 원해서 또 다른 교회로 찾아갔는데 그가 우리가 뭘 원망해야 되고 뭐 해야 될까요? 왜 목회 중에 이런 시련이 없어요? 새로 오는 사람도 많고요, 새로 다르게 가는 사람도 많고요. 제가 언제 이 얘기했나요?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엄청 부흥됐어. 왜요? 그랬더니 30명이 들었어. 왜 그런데요? 어떤 장로님이 30명을 몰고 와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지 몰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약이 오르더라고요. 왜? 제가 교회가 적어서도 아니고 목회를 못해서도 아니었어요. 저렇게 인식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 목사에게 얼마나 더티하고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내가 대뜸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다 좀 더 심한 소리를 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점잖게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축복을 받았으면 그 교회에 나온 30명이 나간 교회 목사는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원해서 갔잖아요. 그것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끝까지 증오하고 미워할 이유도 없잖아요. 빈자리가 있으면 채워질 때도 있고요, 또 채워지게 되면요 또 비울 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파도예요. 그걸 가지고 휘비하면서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쏟아버려버리면요, 화장실 들려다가 병 걸려서 죽는 한국의 아파트 화장실 2개, 3개 늘리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는 인생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지 마세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못하면요 우리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망가지게 되어져요. 넷째는요, 내가 소중한 것에 집중을 하지만 거기에 빠지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외에 바깥 세상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넓게 보고 시야를 넓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스미스의 얘기를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꼭 좀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쓰임을 받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때 모세에게는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을 구출하기 위한 열정,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갖고 자라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민족, 내 민족 12분족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유모로 온 여자가 바로 요게벳이라는 자기의 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돼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애굽에서요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그는 지금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지금 이도로라는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은둔 생활자입니다. 노예 생활이 하다시피 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며 내가 어떻게 애굽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간절한 소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고 싶어도요. 그리고 그는 40년을 처가살이한 사람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에요. 요즘에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 있어도 당당해 하시는 분들 참 많지만요, 이 처가살이 하는 사람에게는 장인 장모 측에서는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별로 안 주죠. 그런데 이 처갓집 양을요 40년 동안 모세가 지금 치면서 살았어요. 남자로 말하자면요 별 일이 없는 남자 중에 속하겠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다가 처갓집 양을 치는 것을 40년 하고 보니까 젊음은 싹 지나버렸고 80에 완전히 어르신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는 양을 몰고 다니다가 어느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신다면 나는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년 동안요 그 양을 치는 목자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함도 없고 누구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그저 그 익숙한 일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양을 몰고 다니면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로 이미 결정한 사람이 바로 당시의 모세였어요.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이 80이나 된 모세를요 젊은 나이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실패한 사람, 인생을 좌절해서 광야로 도피를 했던 사람, 누가 봐도 그 인생은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 2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이 나옵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요. 왜? 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그 나무가 타버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를 태워서 불이 탄다면 나무도 없어지고 불도 꺼져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불꽃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 앞에 불에 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의 불꽃은 떨기나무를 태워서 일어나는 불이 아니라 뭔가 다른 불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교육을 시키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최초로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불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불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서 모세는 그 자신이 이대로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스미스가 말했던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타지도 않고 타고 있는 불의 의미를 모세는 그 불꽃을 보고 깨닫게 되어져요. 자신과 백성을 살리는 변함없는 타오르는 그 불꽃을 보게 되면서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불은 타는데 재가 되지 않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변함이 없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에게 두 가지의 불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하나는 40세의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인간적인 열정의 불을 보게 되어져. 이 열정의 불은요, 맹렬하게 타기는 열심히 탑니다. 그런데 곧바로 번아웃이 되어요. 탈진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변함없이 제도 없이 계속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통해서 인간의 열정의 불을 다 쉽게 만드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을 보게 하신다. 바로 이 불을 힘입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네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 불은 식지 않듯이 변함없이 타오르는 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나를 엉두른다 할지라도, 어떤 압박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불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타도 죄가 남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불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성도들이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 목사들도 못하는데 무슨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열심히 해. 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 아멘 해놓고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준 데 가고, 교인들 많은 교회 가고, 환경 좋은 데 가고, 자식 교육 좋은 데 가고, 다 때문에 가잖아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변함없는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세요. 말할 자격이 없죠. 물론 내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남에게 속는 인생으로도 살 수 있지만요, 더 속상한 것은요,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나는 무엇인가 중요한 사람이다, I am somebody가 아니라 나는 아무도 쓸데없는 사람이다, I am nobody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친 우월의식과 지나친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사는 축복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지요?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에 신을 벗는다라는 이 말은 안방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중한 일입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동물 취급을 받기 때문에 신발이 없는 것이 노예예요. 당시 노예에게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신발이 없었고 둘째는 이부자리가 없었습니다. 맨발로 다녀야 됐고 지푸라기를 놓고 거기서 돼지처럼 소처럼 그냥 살았던 게 노예의 신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이 말은 뭘까요? 너는 오늘부터 나의 노예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소유도 없고 그 지식이나 판단의 권리가 전혀 나싱에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슬퍼한다거나 아니면 슬퍼할 권리도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노예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예는 내가 노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다. 그런데 그래요. 내가 노예인가? 나는 사람인데 언제부터 내가 노예가 되었지? 내가 누구 때문에 노예가 되었지? 누구 때문에 팔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나 노예는요, 나는 이래. 내 인생은 이거야.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이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는요,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모르고 노예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저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는 나의 노예야. 그러니 신발은 벗어야 되지 않겠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신발이라는 이 뜻에는요, 신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신발이 달랐어요. 우리 사극을 보면요, 왕의 신발이 다릅니다. 제상들이 신는 신발이 다르고 양반들의 신발이 다르고 머슴이 신는 신발은 집시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나은 사람은 집시기에 털을 뜯었지만요, 아주 상으로 사는, 이렇게 밑에 사는 사람은요, 털도 뜯을 일이 없어요. 왜? 그 신발이 신분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양반이 아닌, 옛날에 죄송한 표현이에요, 상놈이라는 사람이 번질번질한 가죽 신발을 신고 다니면요, 양반한테 혼나요. 예. 그래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그 말씀은 내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그것은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신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만 너는 나의 딸랑딸랑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런 등등의 얘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신발은요, 곧 경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풍속은 아니지만 모슬렘 신자들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종종 파크에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가게 되면요, 모슬렘 친구들이요, 이렇게 캠핑을 나온다거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봐요. 그런데 어느 시간대가 되면요, 그들이 일제히요, 동쪽을 향해 가지고요, 맨발을 벗고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을 봐요. 남자들만요, 여자들은 안 해요. 그런데 이 모슬렘에는 하루에 정한 시간이 5번이 있습니다. 5번은 매일 하루에 5번은 이 시간대에 꼭 동쪽을 향해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꿇어 엎드립니다. 이게 뭐냐? 바로 자기들의 신에 대한 경건의 표시입니다. 또 맨발은 뭐냐?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이 말의 중요한 것은 뭐냐? 너의 과거, 너의 미래, 네 신분, 네 자존심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배웠던 호화호식, 지식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똥치고 있었던 그 신분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옳고 틀렸다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내가 몰라서지 참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때사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자산을 주셨다는 사실을,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기서 알 것은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방법은 우리가 익사이팅 될 만한 놀라운 매직이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모르게, 바로왕도 모르게, 모세 자신도 모르게 벌써 80년 전에 모세를 나일강 강가에서 건져가지고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공부하게 하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면서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도자의 지도력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뭔가에 좀 실패했다고요? 다 죽은 듯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뭔가를 좀 이루었다고요?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어떤 인생, 어떤 삶으로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구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들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망가졌어요. 지도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니까요,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켜가지고요, 신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왕서 바벨론 갔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요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요 그 바벨론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요 고레스의 칙령을 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다 해방을 시켜요.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다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지금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에 뿌리를 박았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족속이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옛날 생활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하나님만 믿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가 바로 권력이라는 교만이에요. 불문하고 교만은 불신입니다. 불신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은 교만에 붙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다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 다음에 반드시 감방에 가잖아요. 그게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난 국민교육 현장 속에 있는 내용처럼 똑같아요. 대통령으로 하고 나면 감방에 간다. 참 비참한 인생 중에, 비참한 나라 중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허상이에요. 또 하나는 지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알기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다 알 수도 없지만 다 알아서도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족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갑자기 목사님 저에게요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요 질문을 하게 되면요, 제가 어느 때는요 그게 몇 장 몇 절이 있더라 이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내가 캄프라치면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러면 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이거 좀 이따가 알려줄게 이렇게 변명을 하지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아나요? 솔직히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해가는 거예요. 설령 알았던 것도 기억력이 부족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모르냐?
이건 지적인 교만 속에 들어간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이에요. 자신은 남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남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남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도 항상 선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아닌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을 힘입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서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뭐예요? I am somebody, 지나친 우월감을 갖는 거고, I am nobody, 지나친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다. 40세의 모세는 왕궁에서 왕조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뭔가 젊음과 패기의 의욕으로요 엄청난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어처여처 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우월감을 가진 모세를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고 광야 40년도 내몰아쳤어요. 반면에 80세가 된 모세가 광야의 처가살이에서 나이도 많고 지금 동안 배웠던 지식 다 잃어버린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던 모세도 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목동 80이 된 처가살이 모세를 불러서 가시떨기 불꽃을 통해서 나무도 타지 않고 불꽃만 타고 있는 그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힘입기를 원했고, 너 자신의 신발을 벗으라는 것을 통해서 너의 우월감도 열등감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뭐냐는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맨발로 하나님과 커넥팅이 되어져 있는 연결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거예요. 왕궁의 사람도 아니고 광야의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불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런 면에서 늘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과학자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요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우월감을 가진 사람도 나심이에요. 어떤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나심이에요. 신발을 벗어버리듯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과 깊이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연결된 사람을 쓰신다. 이런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라도요 쓰임을 받게 된다. 왜?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부르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